오늘은 마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와 여호수아까지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부터는 한번 마태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3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는데 친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3절 먼저 저희가 읽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제가 읽을게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말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낳고.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를 마가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근데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이 아니라 왜 이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마태복음의 시작을 의미하는 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기 때문일까요? 족보 때문이라면 사실 더 긴 족보가 나오는 누가복음이 첫 번째 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28장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가졌기 때문에 이 첫 순서에 배치했을까요? 혹시 이 초대교회에서 이 마태 집안이 제법 힘 좀 쓰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마태가 이 첫 자리의 영광을 차지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 마태복음이 첫 번째 책에 배치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마태복음에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한국인인 우리에게는 그게 무슨 의미가 되지?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동족인 유대인들을 마음에 두고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되어진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이시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이 가장 많이 인용되게 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 책이 되었던 것이죠. 이 사복음서의 각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 저자였던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가의 글을 보면요, 병명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무언가 자세하게 관찰하는 그런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마치 우리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듯이 흥미진진한, 우리가 그 스토리에 빠져들어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도 특징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문적인 소양이 살짝 부족한 듯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였던 마태는 조금 달라요. 세리였던 마태는 읽고 기록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무엇보다 숫자에 민감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어떤 뚜렷한 문학 형식이 하나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게마트리아라는 문학 형식이 있습니다. 각 자음마다 고유의 숫자가 있어요. 제가 한국말을 예로 들어보면요, 기억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리을은 뭐가 될까요? 4. 한국어에는 이런 특징이 없지만 히브리어 전통에는 이런 암호 같은 문법으로 더 많은 것을 표현하고는 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이게 다윗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음을 표시하지 않아요. 참 신기한 사람들입니다. 모음이 없어도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다윗을 제가 밑에 한국말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디귿, 바브, 디귿. 이 세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기하면 DVD가 되는 거예요. 웃기게도 DVD. 제가 설명드린 대로 디귿, 이 D, 달렙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4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브라는 이 V는
6. 왜냐하면 6번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D, 달렛 4번째 나오니까 4. 그러면 4, 6, 4 합치면 14. 다윗의 이름이 뜻하는 이 고유 그 숫자가 있었어요. 14입니다. 이게 한국 사람에게는 이게 무슨 이유가 아무 상관이 없는 듯 하지만 유대인들끼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던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보이십니까? 14라는 숫자와 함께 다윗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실 것입니다. 사실 42라는 한 숫자로 표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이 마태는 42라는 숫자 대신에 이 42를 3으로 나누어서 14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들고 나온 것이 예수님의 족보인데 이 족보의 구조를 뭔가 의도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14가 어떤 의미일까요? 14. 우리가 뭐 7 그러면 럭키 세븐, 3 그러면 삼위일체, 뭐 완전,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12 그러면 무슨 12지파. 제 생각에 이 14라는 숫자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끔 우리가 숫자라든지 어떤 단어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고는 하는데 그냥 여기 나타난 이 14라는 숫자는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가졌던 14라는 숫자를 가지고 족보를 배치하면서 예수님의 정통성을 더욱 드러내고자 했던 마태의 의도로 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더 복잡한 슬라이드가 나옵니다. 친숙하지 않은 이름이 한가득 나오죠. 근데요, 저 14라는 이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14 곱하기 3은 42인데요. 실제로 이 이름들을 세어보면 42명이 아니에요. 41명이에요. 굳이 다윗을 2번 집어넣어서 억지로 14 곱하기 3, 42를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저기 나오는 구약의 그 왕들의 이름 중에서 몇몇이 생략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포로기의 어떤 명단들은 불분명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굳이 이런 이중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들고 나왔을까요? 마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었던 다윗이라는 이름과 다윗의 숫자, 어떤 이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 복음서를 시작했던 것이죠.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족보를 암송해서 제가 성경 암송대회에서 1등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했던 이 명단을 제가 외울 때 제가 1등으로. 그래서 그런지 제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잘 잊어먹지 않습니다. 어릴 때 외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이 이름들을 살펴볼 때마다 항상 특이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굳이 이렇게 왕의 이름을 빼면서까지 또 다윗의 이름을 2번 사용하면서까지 14 곱하기 3의 구조를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치밀하게 설계된 족보에 의외의 이름들이 등장할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의외의 이름들이죠. 사실 이런 방식으로 소개가 되면 읽는 사람들은 이 남편보다도 이 여자들이 누구지? 아마 본능적으로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세계 대부분의 족보에는 여성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2000년 전에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누구보다도 남녀 구별, 남녀 차별이 확실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에서 여자의 이름이 나와야 한다면 그 여자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딸이라든지 누구의 부인으로 소개되곤 했었죠. 그런데 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예수님의 족보에 계속해서 이렇게 어색한 이름이, 안 어울리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2002년이 되어서야 여자가 족보에 기록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2002년. 근데 무려 2000년 전에 이 보수적인 유대인의 족보에 어색한 이름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름들을 살펴보면요, 14라는 구조에 전혀 상관없는 이름들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 족보에 없어도 되는 이름들입니다. 혹시 여자 이름이 필요했다면 이렇게 어색한 이름이 아니라 칭찬을 듣던 사라라든지 르브가라든지 라헬이 등장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4명 모두 다 심각한 과거를 가지고 있죠. 다말은 시아버지와 불륜을, 라합은 여리고성의 창녀였습니다. 룻은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았던 이민자, 떠돌이 이방인이었고요. 밧세바는 다윗 왕이 남편을 죽이고 빼앗은 여인이었죠. 우리 집안의 족보에는 좋은 일만 기록할 것입니다. 어떤 집안의 족보에도 특별하게 괄호치고 우리 집안의 누구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안 좋은 일을 행했다라든지 우리 집안의 어떤 할아버지가 민족의 배신자였다라고 밝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태가 이렇게 이상한 족보를 왜 동족들에게 남겼을까요? 분명히 이 족보가 그냥 있는 이름을 순서대로 베껴서 쓴 것이 아니고 무언가 깊이 생각하고 치밀하게 구성했던 족보였을 텐데 마태는 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굳이 여기다가 집어넣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9장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라. 이 모습이 마태가 기억하는 예수님과의 첫 만남의 모습입니다. 9장입니다. 마태는 다른 제자들보다 비교적 늦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9장입니다. 9장에 첫 만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 가장 늦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아주 많죠. 이미 예수님 곁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능력의 말씀을 전하신 이후였습니다. 또 많은 사람을 권능으로 고치신 이후였습니다. 마태는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음이 가난했던 마태를 주목하여 보셨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따라 나선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세리라는 직업, 민족의 배신자였고 탐욕의 상징이었고 회당에도 출입 금지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이 밥도 먹지 않는 철저히 고립된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따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자리에서 따라 나섰다는 것은 이미 마태의 마음이 누적된 죄책감과 외로움과 그리고 나 이제는 내려놓고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마태를 세리로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마태를 없는 사람처럼 그림자 취급을 했지만 구약에 반복적으로 예언되어졌던 그 전능하신 다윗 왕의 후손 메시아가 세리 앞에 멈추어 서서 세리 마태의 목마름을 바라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이 버렸던 마태와 식사를 하십니다. 마태는 그 자리에 자기의 친구 세리들을 초대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종교인들이 그 자리, 그 잔치를 보고 수군대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날 예수님께서 죄인을 주목하여 멈춰 서셨습니다. 목말랐던 마태가 멈춰 서신 주님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마태, 세상은 이 마태라는 이름을 숨기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마태를 주목하여 마태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이 4명의 여인 모두 다 마태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빼고 싶어 합니다. 종교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함께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멈추어 서십니다. 족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족보가 외면하는 여인들이었지만 그러나 마태는 이 여인들의 결말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이 여인들은 거룩한 종교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시커먼 죄인들이었지만 이 여인들의 모습을 구세주를 향한 그 믿음이라고 바라본다면 모두 다 아름다운 여인들이었던 것이죠. 마태도 또 이 험해 보이는 여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매일 그 자리에 앉아서 내키지 않지만 사람들이 수군대는 일을 하던 이 영혼들을,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메시아의 약속을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세리가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의 마태로 변하는 순간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기준은 이러한 이름들을 지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죄인의 대표였던 세리 마태는 이 여인들을 족보에 포함시킴으로써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아가 의인들, 종교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지우고 싶어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구원은 혈통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색한 4명의 여인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이 남자들의 이름은 또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어색한 4명의 여인이 있다, 마리아 포함하면 5명이다,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의외의 인물이 이 족보에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말의 아들 중에 베레스와 세라, 둘째였던 이 세라,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족보에 왜 기록된 것일까요? 우리가 이 족보가 그냥 이름을 쭉 기록한 족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제법 치밀한 구조가 있는 족보인데 도대체 마태는 이 남자들의 이름은 또 왜 기록한 것일까요? 이 세라라는 사람, 베레스와 세라가 쌍둥이이기 때문에 쌍으로 베레스와 세라, 그래서 기록했다라고 말한다면 에서도 기록돼야 되죠. 야곱, 에서. 사실 쌍둥이 형 에서가 더 유명하잖아요. 세라는 잘 몰라요. 에서는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아도 세라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어떤 우리야라는 사람의 숨겨진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어떤 교훈이 있는지 아무리 뒤져봐도 그냥 우리야는 우리야, 그 기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제가 이 비밀을 찾으려고 자꾸 찾다가 포기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마태가 이 1장을 시작하면서 종교로 가득한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 치밀한 구조의 족보를 통해서 바로 예수가 구세주이시다라고 구약에 예언되어진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들 그냥 의미 없이 집어넣은 것이 분명히 아닐 텐데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찾고 찾다가 포기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의외의 이름들이 여기 등장하지 않았다면 내 이름도 등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름들이 이곳에 등장하는 이유를 알 수 없듯이 나도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왜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나의 어떤 행위가, 나의 어떤 고백이, 나의 어떤 모습이 구원받게 하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좀 위험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 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왜 주께서 나를 지키시는지, 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를 몰라야 진짜 은혜인 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우리 이 슬라이드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이유를 안다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우리 모두 다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참 감람나무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종이어서 주인님 주인님 했지만 이제는 그분의 은혜로 아바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교의 어떤 행위가, 종교의 어떤 신념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끊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 앞에 멈춰 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견디고 있었을 때 어느 날 그분께서 우리 앞에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사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것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종교, 혈통, 예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지우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멈추어 서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가정 위에, 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마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우고 싶은 사건들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고생으로 그 상처와 기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지워버리고 싶어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앞에 오늘도 멈춰 서십니다.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목사님, 어떤 사역들, 그것은 변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며 선포한 말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선포하였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 이름 지워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영원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주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우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라.